하나님의 말씀 오늘 잠언 22장 17절에서 21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들지어다. 이것을 네 속에 보존하며 네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네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네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하여 기록하여 네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아멘. 오늘 이 잠언 22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이 잠언의 그 목적, 이 잠언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1장에서 말씀했던 그것을 다시 여기서 다시 이제 짧게 우리에게 다시 되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을 우리가 왜 공부하고 또 이 잠언을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지 이 잠언을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목적을 다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것이요. 언제든지 달려가다가도 한 번씩 우리는 잠시 서서 우리가 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삶을 살고 인생을 달려가는 이 분명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언제든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우리는요, 기본이 항상 중요합니다. 기본기. 기본이 뭐냐? 신앙에 있어서도 신앙의 기본이 무엇인지 항상 다시 우리는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 되던 것도 또 안 되면은 기본이 다시 기본을 해야 돼요. 기본. 언제든지 우리는 우리의 목적과 이유, 또 우리가 왜 이렇게 무엇을 위해서 살고 주님께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올바른 것인가, 항상 그 목적을 생각하고 또한 그 목적을 이루어감에 있어서요, 항상 기본을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기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하는데 목적이 무엇이고 신앙의 기본이 무엇이냐? 돌아봐라 그 말이에요. 기본이요 잘 돼 있어야 언제든지 모든 것이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다가도 안 되면 일단은 기본부터 다시 해야 돼요. 기본기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음악하는 사람으로 따지면 발성이 지금 제대로 있는지 항상 기본을 점검합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자세, 기본. 그래서 항상 처음에 항상 점검을 하고 이제 경기도 하고 그렇게 훈련도 하는 것입니다.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기본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서 언제든지 그것을 점검하고 우리는 돌아보고 또 신앙이 과연 어디로 가는 것이고 신앙이 무엇을 위해 우리가 이렇게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너희가 생각해보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렇게
바울 사도께서는 우리에게 신앙 점검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속에 뜨거움으로 있지 않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의 목적이 그분을 향하고 또 우리의 기본기가 처음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심을 믿는 것을 소망하고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기본이 아니에요. 우리 17절부터 오늘 보면요,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니라. 그래서 오늘 17절부터 이렇게 쭉 21절까지 다시 이 잠언을 말하는 그 목적과 그 이유에 대해서 또 잠언을 배워서 어떻게 돼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처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니라. 그래서요, 일단은 우리가 지혜를 배우고 지식에 이르려고 하면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가만히 앉아서 감 떨어져라. 그래서 가만히 감나무 밑에 누워 있어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무엇이든지 찾고 구하고 바라고 원하고 행하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귀를 기울여서 지혜의 말씀을 들으며 귀를 기울여야 된다. 신경을 쓰고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무엇인가 진리를 지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귀를 기울여서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 열심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열정, 뜨거움이 진리를 향해 있어야 된다. 또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니라. 이 말씀은요, 내 지식에 마음을 두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말씀에서 기쁨을 찾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내 삶이 기쁨을 받고 거기에서 행복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요, 말씀이 어떻게 기쁨이 됩니까?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정말로 행복과 만족을 말씀에서 어떻게 찾아요? 어떻게 말씀에서 찾아요? 말씀에서 기쁨을 찾는 것은요, 우리 욥기 23장 12절 같은 데 보면요, 욥이 고백하기를 욥기 23장 12절 같은 데 보면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그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기쁨에서 행하는 데에 기쁨을 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어떻게 기쁨을 얻느냐? 그것은요,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로 나에게 이루어지는구나. 이 말씀대로 되는구나. 그 말씀이 진짜구나. 그 얼마나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쁨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데에 힘들고 어려운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그 말씀에서 어떻게 기쁨을 찾느냐? 말씀을 행해서 말씀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알아가는 그 재미라는 거 말이에요. 말씀을 내가 행할 수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 이거 다
행하라고 주신 것인데 내가 그렇게 살 수 있구나. 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정말로 그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 주시고 그 말씀이 생생하게 살아서 역사하는 그 체험을 거기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에요. 그것이 말씀에서 내가 즐거움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술에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게 욥이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욥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어기지 않아요. 그대로 실행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그러니까 정말로 그것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자기 삶에 그 말씀대로 되고 또 거기에서 그러니까 기쁨이 있고 그러니까 그 기쁨을 가지고 말씀 생활을 또 더 열심히 할 수가 있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그 세상 방해, 어려움, 모든 그 악한 것들을 그 싸움에서 그 뒤터지는 어려움에서도 고난에서도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그 기쁨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쁨을 찾아. 네가 지금 어디에서 기쁨을 찾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텔레비에서 찾고 있느냐, 무슨 사람에서 찾고 있느냐, 무슨 돈에서 찾고 있느냐, 세상 재미에서 재미 보고 있느냐, 그런 거 다 헛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생활하는 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데서 기쁨을 찾으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제 18절에 이것을 네 속에 보존하며 네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이것은 이제 한 가지 말씀인데요. 네 속에 보존해라. 또 네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답다 하는 것은요, 이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가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요. 이것을 네 속에 보존하며, 우리 속에 보존해. 어떻게 보존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아주 넣고 살아라. 그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또 외워야 돼. 외워서 자꾸 내 속에 보존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최소한 하루에 말씀 한 구절 정도는 꼭 암송하고 익히고 계속 쓰고 보고 계속 하루 종일 밥 먹기 전에 말씀부터 먹고 암송하고 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내 속에 보존해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는 것이 내 속에 보존하는 것입니다. 계속 곱씹어서 생각하고 그것이 단맛이 나올 때까지, 단맛이 나와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쓰지만은 나중에는 단맛이 나옵니다. 그래 내 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게 자꾸 묵상을 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렇게 이제 내 속에 보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자꾸 듣고 암송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깊이 단물이 나올 때까지 묵상하면은 내 속에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요, 네 입술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웁니다. 입술에 어떻게 있게 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죠. 필요한 곳에, 전도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있게 전하고 또 기회 있을 때마다 가르쳐라. 하나님의 말씀을요 자꾸 가르치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고 또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러다 보면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진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도가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그러면 계속 내 입에 그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더욱더 하나님과 또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남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하는 것이요 바로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답다. 우리 시편 73편 28절에 보면요.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요. 곧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가까이 해야 된다. 항상, 우리와 함께 있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이제 19절에 또 보면요, 19절에 내가 네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네게 알게 하였노라. 그래서요, 또 하나님의 이 진리 말씀을 우리에게 잠언으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의뢰하게 하려 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네게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한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성실함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의 무엇을 의지하나?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나? 그것은요, 그의 성실함을 의지하고 그것을 믿고 기다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실함. 우리 시편 37편 3절에 보면요. 시편 37절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것으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는데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냐? 땅에 머무르는 동안에 그의 성실로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은 성실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이 동일하시고 또요. 이제 오늘 이 1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김이 없다는 것이에요.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기 때문에 의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랬다 저랬다 왔다리 갔다리 사람들의 말처럼요. 믿을 수 있다가도 믿을 수 없고 믿을 수 없다가도 또 믿어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진리가 그렇다면 그런 말씀을 어떻게 믿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이 잠언은요 반드시 그대로 되고 반드시 늘 똑같고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말씀대로 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서 책임을 반드시 진다는 말이에요. 하루하루 반드시 해가 뜨는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이 말씀의 빛으로서 동일하게 성실하게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성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성실을 의지한다는 것이고, 신실함을 의지한다는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하느냐? 그 의뢰하는 것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실하니까 그냥 그대로 하는 것이에요. 앞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냥 대로 하는 것이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하게 하려 한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선택을 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냥 믿고 그대로 나아가는 것.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알아서 반드시 성실하심으로 책임지신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20절에 보면요, 20절에 내가 모략과 지식이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하여 기록하냐. 바로 이 하나님의 모략, 지식이 아름다운 것들은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나를 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는 것이 더 크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인데 무슨 말씀이 필요하겠어요? 이 하나님의 이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주신 것은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내가 나를 생각하고 내가 나 잘되기를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잘되게 하기 원하고 나를 위하시는 것이 훨씬 크다는 것을 반드시 믿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귀한 진리에서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진리를 받는 것이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한 나를 위해서 특별하게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신명기에 보면요,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나서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신명기 8장 16절에요.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시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또 거기에서 조상들이 알지 못했던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이셨는데요. 그렇게 하신 것은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는 것이에요. 마침내 복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요, 그 신령한 양식 만나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출애굽에 하늘에서 내렸던 그 만나가 결국에는 우리의 이제 신앙 안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신 것은 너희를 시험하시고 낮추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함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귀한 하늘 양식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내려주시는 것은 마침내 우리가 복을 받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호세아 8장 12절에도요.
호세아 8장 12절에서도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느냐.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만가지로 내려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래서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우리에게 매일 드러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심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고, 결국에는 육신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라. 또 21절에는요, 그리고 21절에 네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요,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그 깨달으라고 주었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종기에 차나 깨닫지 못하는 인간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렇게 시편에서 말씀했는데요. 그런 것처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깨달아야 돼요. 멸망하는 짐승처럼 그렇게 본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은요, 깨달아야 돼요. 그럼 깨달아야 되는데 어떻게 깨달아요? 말씀을 가지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살아보면서 행해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늘 먹으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깨달아야 되는데요. 우리가요, 확실히 깨달으면요, 그대로 살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나와요. 확실하게 깨달아야지 우리가 그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그런가 안 그런가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도 다 못 사는데 그런가 아닌가 맞나 안 맞나 그래가지고요 절대 못 삽니다. 절대 못 살아요. 우리가 물을 마시는데요, 물이 먹고 싶은데 정말로 내가 물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물이 정말로 나를 해결해 줄까, 내 목마름을 정말로 물 먹으면 해결될까, 그래가지고 물 먹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물 찾으러 가겠습니까? 하지만 물이 내 이 갈증을 해결해 줄 것이다. 확실히 깨닫는 사람, 경험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디든지 물 찾으러 가는 것이에요. 물 사 먹는 것이에요. 왜? 물이 반드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경험적으로 어른들에게 배워서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봐서 깨달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마르면 사람들은 반드시요, 물 먹고 싶다 그러죠. 아예 그냥 목마르다 안 하고 물 먹고 싶다 그러죠. 물 먹고 싶다 하는 것이 곧 목마르다는 뜻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렇게 확실히 깨달아서 완전히 목마름과 물 먹고 싶다 하는 것이 완전히 하나님께 일치되게 깨달은 것이죠.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은 깨달아야 그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힘, 내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행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깨닫고 얼마나 확실하게 그 말씀과 내 마음이 합치되느냐. 그 말씀과 내가 얼마나 붙어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깊이 알고
깨닫느냐. 거기에서요, 그 삶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하시기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좋은 땅에 심겨졌다는 것은,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 다음에 결실하여,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서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그래서요, 깨닫는 정도에 따라서 결실이 다르고, 결실이 어떤 것은 100배, 60배, 어떤 것은 30배,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깨닫는 정도가 그렇게 차이를 만드는 것이죠. 깨닫는 정도가 행하는, 결실하는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에요. 하지만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무것도 행할 수 없습니다. 결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할 때는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마귀가 다, 새들이 다 주워 먹어서 다 빼앗아 가서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빼앗기고 밟히고 전부 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언제든지 비유를 베푸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깨달았느냐? 계속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칠 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러면 못 깨달으면 어떻게 하냐?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깨달았느냐 하실 때, 제자들이 못 깨달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못 깨달으면요, 자꾸 물어봐야 돼. 모르면요, 알 때까지 계속 주님께 물어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요, 살그머니 예수님께 와서 항상 그 뜻이 무슨 뜻입니까? 아까 낮에 말씀하신 그 백성들 앞에서 한 비유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은 물었다 그 말이에요. 물으니까 주님께서 다 상세히 가르쳐 주시면서 또 깨달았느냐? 이제 깨달았느냐? 또 물어보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깨닫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를 보내신 분에게 진리의 말씀으로서 회답하게 하려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 하는 것이. 우리를 보낸 자가 누구냐? 우리를 보낸 자는요, 바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바로 그 주님인 것입니다. 주님께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회답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회답해?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보내신 주님께 우리가 진리의 그 말씀으로 어떻게 회답하느냐? 우리 사사기에 보면요, 사사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부르실 때에 기드온을 보고 기드온을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사사기 6장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보냈으니 네가
나의 보냄을 받은 자로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래서 주님께서 보내신 그 기도원이 주님의 힘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한다는 것이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행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나타나서 정말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요,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그것이 우리를 보내신 주님께 진리의 말씀으로서 회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 진리의 증인이 됨으로써 다시 진리가 주님께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회답이,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께 회답하는 것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진리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마가복음 16장 끝에, 이제 마가복음 제일 끝에 16장 20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래서요, 이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보내신 주님께 회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진리의 말씀으로서 내가 살고 내가 나 혼자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증거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 진리의 사람이 되고 내가 먼저 살고 그 사는 것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고 나타나져서 다른 사람에게서 증언이 돼서 하나님의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로 다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인해서 내가 진리의 증인이 되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케 하고 영광을 돌리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요, 곧 바로 우리가 진리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진리의 증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진리의 확실한 것을 보게 해서 그들도 그 진리를 인정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다시 영광을 돌려서 진리가 주님께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우리가 주님께 진리로 회답하는 것입니다. 오늘